샬롬, 안녕하세요. 황현태 선교사입니다. 네, 제가 한국말 조금 짧습니다. 잘하는 것 같지만 조금 짧아요. 현지어가 저는 좀 더 편해서 조금 전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찬양할 때 불러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브라질도 사실 떠나온 지가 좀 돼서 제가 브라질어를 안 쓴 지가 오래됐는데 혹시나 브라질어를 하시는 분 있으면 또 해주셔도 돼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혹시나 제가 중간중간에 갑자기 반말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Sí, todos, mayoría me llaman Nio porque es más fácil, ¿no? Para pronunciar. 제 현지 이름이 니오예요. 니오, N-I-O. 네, 제 현지 이름이 이제 니오입니다. 저는 남미 볼리비아에 95년도에 이민을 갔고요. 95년도 초에 중학교 1학년 때 이민을 갔습니다. 대략 나이가 심장이 되시죠? 젊습니다. 올해 40이에요. 40입니다. 흰머리가 좀 많아서 어렸을 때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 레이저가 나오나요? 아, 네. 접니다. 저희 아내고, 저희 아내는 파라과이 1.9세예요. 1.95세. 한 살이 되기 전에 파라과이에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거의 파라과이 사람이고, 저희 첫째 아들, 둘째 딸인데, 얘네들은 브라질에서 태어났어요. 브라질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저희 막내, 이제 4살 막내인데, 이 아가씨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저희가 한국에 안식년을 했었어야 돼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하나님 주실 줄 몰랐어요. 저희는 이제 페루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다국적 그리고 다문화 가족 생긴 것만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는 이제 브라질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이분 아시죠? 제 자랑하려고 제 친구예요. 펠레. 제가 예전에 브라질에 있을 때 제 브라질 스토리를 좀 얘기를 드리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셔가지고 볼리비아에 이민을 가셨어요. 근데 볼리비아를 갔는데 또 사업이 망하셔가지고 또 브라질에 갔어요. 브라질에 가는 그 시간이 진짜 너무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브라질에 도착했을 때 16살이었는데 그때 제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신분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제가 16살 때부터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장에서 이제 이 빵모자라고 지금은 비니라고 이제 좋은 표현이 있는데 그때는 빵모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팔면서 새벽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저희 청춘을 거의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이제 검정고시를 나왔고 그리고 이제 공부가 좀 하기 싫고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대학을 가고 싶어서 이제 음향을 전공을 했어요. 그냥 말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제 사업을 계속 하다 보고 장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조금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아먹은 사업은 한 33가지 정도 되고요. 그리고 빚도 어마어마하게 졌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제 목숨을 좀 끊으려고 했던 적도 한 2번 있었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잘 만져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세속적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사람들 선교사인지 잘 몰라요. 밖에 나가면. 왜냐면은 그 교계 잘 없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선교사인지 뭐 잘 몰라요. 저희 아내는 저희 고등학교 때 만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못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너무 가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너무 가고 싶어서 저희 어머니한테 쏠랐더니 신분증도 없다고 학교를 가냐 해서 청강생이라도 학교가 어떤 데인지 한 몇 개월만 다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길 갔는데 유일하게 한국 여자였어요. 근데 그때는 제 친구였어요. 친구였는데
제가 이제 음향 전공하고 나서 공부가 더 하고 싶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좋은 학교 좀 가고 싶다. 그래서 미국에 되게 좋은 학교에 이제 원서를 넣었는데 붙었어요. 50%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50%를 내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B로 시작하는, B에 있는 B로 시작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약간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다 때려치우고 할 게 없으니 한국으로 군대를 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영주권자인데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신의 아들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맞고 네. 그래서 제가 한국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그때부터 신학도 좀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업도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제일 파란만장할 때였어요. 23살, 24살 그때 이제 전역하고 브라질 다시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갑자기 직원이 막 100명씩 이렇게 늘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제가 이제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아주 안 좋은 삶을 살았어요. 청년이 절대 본받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 신학교도 다니고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많이 이렇게 다듬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 다시 접선을 하고 다시 이제 접붙임을 받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또 많은 사업들을 했어요. 축구 에이전트도 했었고 뭐 근데 제가 제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국제 물류 주선업이라고 통관, 뭐 운송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선교를 나오게 된 계기인데 제가 망해서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제가 망해가지고. 근데 선교에서 아무 데도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 계신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제 약속한 거 3가지를 지키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회사가 망했으니까 빚도 있고 이제 막 손님들이 있었는데 가서 무릎 꿇고 빌어라. 잘못했다고.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직원들 때문에 직원들이 이제 돈을 가지고 횡령을 하죠, 횡령. 근데 그 회사가 망할 정도로 횡령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 손님들한테 이제 가서 무릎 꿇고 빌면 그 손님들이 탕감을 해달라고 해라 손님한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면 A-의 점수 그 이하로 받으면 무조건 탈락.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난민은 사실은 학비가 비싸지는 않은데 그 학비도 현지인들한테 되게 비싸요. 근데 저도 이제 많이 돈이 없잖아요. 저한테도 이제 비싼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면 믿음으로 하되 휴학을 하지 마라. 현지에서 휴학하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5년 제가 이제 남친네 신학교 이제 출신인데 셀산 바티스트 출신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또 휴학을 못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돈도 벌어야 되는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이제 성경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간증하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간증은 다음에 제가 유튜브에 찍어서 올릴 테니까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아내가 이제 선교사로 이제 재파송 받은 시점이었어요. 여기가 저희 선교 사역에서는 정말 큰 전환점이 되던 시기였어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 제가 선교에 들어왔을 때 비즈니스 미션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제 소속 선교회가 이제 GP 선교회라고 그래도 그나마 좀 입지가 있는 선교회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런데 너무 보수적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 말투에서 조금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제가 되게 좀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오래 살았고 그냥 한국말을 해도 조금 잘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제가 되게 한국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매운 것도 별로 잘 안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막 빵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선교에서 이제 푸시를 하는 거예요. 되게 미운 어리 새끼였어요. 처음에 비즈니스 선교를 한다는 거죠. 비즈니스 선교가 뭔지 잘 모르시고 사실 저도 잘 몰랐고 근데 어쨌든 돈을 벌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1.5세다 보니까 후원이 없어요. 제가 선교사를 지금 12년째, 13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정기적인 후원, 뭐 이런 제대로 된 후원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12년, 13년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모두가 지금 자빈이 아니었어요. 근데 더 문제는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브라질에서 이제 교회 사역을 좀 5년 동안 첫 타임을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성도님이 다 가신 거예요. 교회가 3개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사역비를 못 주겠다. 학비도 못 주겠다. 애들 그 유치원은 어떻게 해줄 테니까 알아서 살아라. 대신에 사역은 그만두면 안 된다. 흔히 얘기하는 열정페이. 영성페이죠. 영성페이. 근데 이제 이 목사님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제가 교회를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아이들을 부모님한테 가끔씩 맡기고 하면서 저희 신학교 앞에 와가지고 자판가로 쿠키를 팔았어요. 쿠키 팔고 빵 팔고 저희 아내가 프로 제빵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실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 가스레인지 밑에 있는 오븐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외에 가면 거기에 빵 부어가지고 팔고 뭐 이러면서 학비 내고 뭐 되고 이렇게 하고 저도 이제 간간히 이제 아르바이트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밤에 필요할 때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이제 또 다른 잔근육이 된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재파송을 받고 죄송합니다. 제가 고장냈나요? 됐다. 너무 많이 왔네. 재파송을 받고 저희가 이제 페루로 제가 사역지를 옮겼어요. 너무 긴 스토리라서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페루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페루 근데 문제는 그 페루 사람을 누가 죽이려고 했는데 한국 사람이 죽이려고 했어요. 에이전트가 있었는데 페루 어떤 목사님을 사기를 치셔가지고 한국분이 거의 막 10만 불, 100만 불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날리셨어요. 컨테이너가 16개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잘 모르잖아요, 한국을. 근데 그 목사님, 현지 목사님이 저보고 한국을 찾아달라고 하신 거예요. 나도 한국에 아는 사람 없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가서 좀 찾아달라고 했어. 같이 가도 아마 나하고 상황이 똑같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분의 이 꺼지지 않는 불꽃을 좀 이렇게 불씨를 좀 크게 해주셔서 그나마 이제 그분도 살게 되셨고 제가 이제 페루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그 기로에 섰을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가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페루를 좀 옮기게 됐어요. 원래는 저희가 우루과이 아니면 노르웨이로 사역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안 씻는 잠깐 들어왔을 때 컵 바리스타 이거 배워가지고 이제 가서 우리 아이는 이제 빵집 커피숍 하고 제가 일을 별로 안 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나는 조그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서 작은 교회를 하는 게 그냥 소원이었어요. 제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셨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페루에 갔어요. 여기 이제 마추픽추거든요. 마추픽추 남이 한 번도 안 와보셨죠? 마추픽추 좋아요. 네, 나쁘다고 할 수 없으니까. 나 마추픽추 좋아요. 한 30번 갔어요. 30번. 여러분들 오시면 또 가야 돼요. 가야 되니까 또 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내가 그 브라질 이구아수에서 어렸을 때 살았어요. 저희 자녀들이 맨날 그래요. 옛날에는 이구아수에 밥 먹고 산책 나가라.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도 밥 먹고 가는 데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오시면 또 갑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양복 입고 이렇게 정장 입고 간증을 하면은 되게 다 한국분인 줄 아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알아보라고. 좀 특이하니까. 저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비즈니스 사역인데 좀 특수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현지에 영향력을 끼치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가 저희의 첫 번째 슬로건이긴 한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비즈니스 자체가 사실은 리프로덕션이 되는, 그러니까 새로 재생산이 되는 모델을 제가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재생산의 모델은 사실 크면 안 돼요. 삼성이 또 다른 삼성을 낳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작은 모델,
현지, 그 동네,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 지역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작은 모델을 생산하는 게 저희의 모토예요.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에 이제 기반이 되는 구절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거는 저희가 청년한테 항상 얘기하는 키워드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이 세상을 잘 알아야 돼요. 한국대에서는 그걸 해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왜냐면 제가 한국대 그 출신들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붙여주시나 봐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 마음가짐, 비전, 미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일반적인 선교사님들보다는 좀 달라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교제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현지인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재생산의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려면 세상을 알아야 돼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 두 번째로 이제 구절을 저희 두 번째 이제 구절은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인데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변화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비유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열 은하를 주며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정말 잘하죠. 그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왕 되는 그 주인이 자기 종들 10명을 불러가지고 이제 은하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달란트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지금 한 문화 대략적으로 그때 당시의 금액으로는 한 1,000만 원, 지금 환산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종한테 각각 이렇게 하나씩 다 나눠주고 장사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장사. 그럼 왜 도대체 이 주인이 장사를 하라고 그랬을까? 그 종들한테. 왜냐면 이제 자기 왕은 될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장사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가 왕이 되면은 야 이제 세금 걷어가지고 우리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 종로로 안 해도 돼 했는데 이 주인이 장사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의 이제 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이거는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장사했는지 이제 종들을 다 불렀어요. 종들을 다 불렀는데 첫째가 나왔는데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금까지 잘한 것을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1,000만 가지고 1억을 만들었어요. 1억을 만들었는데 그 1억 가지고 포상금이나 보상금이나 뭐 인텐시브나 이거 보너스 이런 게 준 게 아니고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희가 막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막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제 한식당을 2개를 경영을 하고 이제 하나를 더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3개가 이제 모델링이 다 되고 나면은 이거를 다 프랜차이즈화를 시킬 거예요. 분식점처럼 작은 프랜차이즈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커피 생두도 수출을 하고 있고 망고, 아보카도, 드시죠 바나나 이런 것들 가끔씩 마트 가면 찾으실 수 있어요. 가끔씩 저희 회사에서 수출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코스메틱 제품들 화장품들도 수입을 해서 현지에다가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여행사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저는 가서 이제 잔소리만 해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 저렇게 해야 된다.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현지인 분들이고 선교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 이제 제자였던 친구들이 이제 선교사가 된 케이스들이 이제 있고 그 친구들이 이제 주관을 해서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지금 계속해서 생성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경영을 하려면은 저희가 이제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가가지고 뭐 물건 팔고 돈만 받으면 그건 진짜 너무 구멍가게 장사고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은 되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뭐 휴먼 리소스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브랜딩이라든지,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이 복잡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와, 이 주인이 종의 시선과 종의 이해를 바꿔주길 원했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종이 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려면 이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걸 다스리려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종이 보고 있는 거는 주인밖에 없었어요.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받으라기 전에는. 근데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왕이 됐어요. 그 왕도 자기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자기 나라를 다스리려면 충성된 종이 있어야 되고, 그 신하가 잘 자기의 바운더리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다스리려면 그만한 배움과 그만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장사를 하게 되면 밑바닥까지 볼 수 있어요. 사회의 어두운 단면까지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뭐 이제 다 크리스천이고 죄송한 얘기지만 사역을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지옥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더 나빠요. 죄송한 얘기. 그런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만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사업을 사실 잘 안 해요, 저희.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 주인이 원하는 거는 무엇이냐?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공존하며 있으면서 과연 세상에서 어떠한 변화를 줘야 될 것인가를 알아보라고 장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거 100원 하나, 100원짜리 동전 하나, 200원짜리 동전 하나 때문에 목숨 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라고 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 비유의 최고의 모델이 누구였냐? 바로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였어. 그래서 삭개오 비유 다음에 이 비유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 전에 이 얘기 막 하거든요. 보면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기독교인들이 현지에서 특히 우리가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기득권층이 저희를 누르는 그 압박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이제 내포가 돼 있는 거예요. 나쁜 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한문화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한동네에서 너무 사람들 잘 가르치고 있어서 이게 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넘어가서. 그러면은 주인의 포커스. 그럼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라고 하면 포커스가 저한테 맞춰져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이게 아니고, 나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사람 더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난 이걸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더 많고, 이거 주세요. 내게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할게요. 대부분 기도가 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 지금도 가끔씩 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나의 욕심으로 비롯해서 오는 사역들이 있어요. 돈 많이 벌면 좋죠. 사업 잘 되면 좋죠. 사실은 근데 이게 되게 골치 아픈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씀만 전하고. 말씀 전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교회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진짜 웬만한 사람들은 못 살아요. 제가 되게 이렇게 언어도,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되게 직설적이거든요, 제가. 저하고 사역하는 친구들 진짜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거를 그렇게 습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만둔 친구들도 있어요. 대부분 다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제가 잘해주거든요. 츤데레 알죠? 츤데레 스타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가. 상황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포커스이고,
세 번째는 종교의 개념을 바꾸는 게 저희한테는 지금 제일 큰 과제가 됐어요. 남미의 카톨릭 인구가 한 85% 정도 됐었어요. 팬데믹 이후에 60%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층이 조금씩 올라왔고 그 사이에 무교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자기들이 집에 있어 보니까 굳이 마리아가 팬데믹 때문에 날 살려주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 프란치스코가 이제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걸 자기도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남미에 가면은 어린아이 때부터 그 캐톨릭 과목이 있어요. 무조건 배워야 돼요. 어떤 학교를 가든지 무조건 배워야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저희 아이가 현지 학교 다니는데 그 과목을 아예 들어가지 말라 해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바꿨어요. 들어가. 거기 가서 뭘 가르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보니까 이 종교에 대한 관점이 남미는 기복신앙이 지금 엄청나게 강한 나라예요. 지금 요새 브라질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그 이제 사도라고 이제 한 어퍼스트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이제 빗자루에 막 기도를 해요. 그 빗자루는 악마 택시 빗자루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집에 막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나라 사람들 월급이 한 250불, 300불 정도 되거든요. 그 빗자루 하나가 500불이야. 그래가지고 신용카드도 긁어. 할부. 근데 거기 성도가 몇천 명, 몇만 명씩 돼. 그런 거 해야 될까요? 이게 본인들의 원하는 거에 사실은 자판기처럼 딱 누르면은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변질이 돼가고 있는 속도가 예전하고는 달라졌어요. 근데 거기 가운데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이 주는 관점 때문에 이 교회의 사상과 문화 자체가 다 변하고 있어요. 무시 못하죠. 물질주의, 자본주의. 여기 안에 무조건 다 팽배해요. 저는 어차피 갈 사람이니까 이제 막말하고 안 불러주면 하나도 돼요. 저는 한국에 잘 나오고 싶다. 너무 멀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 24시간 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거를 조금 어떻게 현실 속에서 바꿀 수 있는가. 이거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카테고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울의 권세를 가진 청년이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소개시켜드릴 거지만 사람들은 두려워서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지 그 기독교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대놓고 할 수 없어요. 되게 이렇게 리버럴한 것 같고 되게 자유로운 것 같고 그렇잖아요. 남미가 이 교단들이 너무 보수적이에요. 한국 교단 저리 가요. 어느 날 가가지고 제가 정장 안 입고 가잖아요. 설교하고도 못 가요. 넥타이 안 메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목사 취급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력 싸움, 힘 싸움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불러가라. 진짜 그래요. 그나마 한국 사람들은 좀 다행이에요. 현지인이었으면 진짜 돌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제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 왜냐면 이제 한류 문화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한국말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하잖아요. 그럼 성도님들 박수 치고 많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막 이런 데로 전달하잖아요. 그럼 이제 얼굴이 이제 막 일그러지기 시작하죠. 그 한 문화를 담아놓은 이 약한 종이 현재 되게 많아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전하지 않는 현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사회생활 이렇게 저희 분리하잖아요. 세속적인 거, 영적인 거. 여기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선진국에 있어요. 현지에서는 이미 내려놨어.
왜냐면 내가 가진 그 한 문화가 더 이상 발전성이 없다는 거를 자신들은 태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여기 바뀌어야 됩니다. 저 형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바뀌어야 됩니다. 자신들이 나가서 바꿀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악한 종의 마인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력을 키우는 자, 세상에 관심 있는 자, 영적 재생산을 통해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실력을 키워야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제자훈련할 때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읽게 시켜요. 12주를 제자훈련하는데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읽는 게 사실은 한국 사람한테 좀 쉬워요. 상대적으로. 현지인들은 10년에 한 권 책을 읽을까 말까 한 친구들이 대부분. 근데 학교에서 책 읽으라 소리 안 하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 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읽는데 얘네들 막 죽겠는 거야 진짜. 그런데 있어야 돼요. 저희는 기독교 서적 이런 책 절대 안 읽어요. 진짜 뭐 신학책 가끔씩 필요할 때 읽히고 뭐 이런 간증지 뭐 이런 거 절대 안 읽어요. 왜냐면은 저는 얘기만 사실은 필요 없어요. 종일 하루에 성경 50장씩 읽고 제자 훈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신간들 다 사가지고 다 읽혀요. 자기계발서, 예술, 문화, 뭐 정치, 사회, 인문 할 것 없이 다 리스트를 만들어 다 읽혀요. 내가 죽겠는 거야. 그럼 내가 그걸 읽어야 돼요. 일주일에 책 3권씩, 4권씩 읽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책 읽는 거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소설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국 와가지고 한 권 샀어. 작별 인사인가? 이렇게. 그래서 사가지고 아침에 커피숍에 앉아서 읽었어.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 세상에 관심이 있으려면 세상 걸 알아야 되는데 뉴스만 봐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나마 제일 세상을 잘 알 수 있는 게 새로 나오는 신간들. 그 카테고리 속에 있는 것들. 근데 한국은 되게 이게 또 마케팅적인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더 힘들더라고요. 서점에 갔는데 다 똑같은 책이고, 서점에 갔는데 다 막 신사임당 책, 뭐 역행자 막부터 시작해서 막 쭉 있더라고요. 내용들 다 비슷해요. 특히 자기계발서는 영적 재생산을 통해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무화과 잎이 딱 하나, 꽃이 하나 있어도 그게 열매 맺는 걸 원하는 거예요. 마르기가 싫어요. 막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무화과 잎사귀가 막 넘쳐나고 저희가 원하는 건 열매. 저희 까사코리아고 저희 식당이에요. 저희가 이제 까사코리아는 한국 집이라는 뜻이에요. 저고 저희 아내고 이제 현지인 선교사님. 저희 제자의 1호 선교사예요. 현지인 선교사님 지금 27살. 싱글이에요. 자기 결혼해야 된다고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21살이에요. 21살인데 성경 홍보생이에요. 저희 그 식당의 마스터 셰프예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한국 요리는 다 해요. 엄청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저희 이제 홀 디렉터. 이 친구는 깊은 소식 선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끌고 나왔어요. 지금 IYF가 어마어마하게 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진짜 돈으로 쏟아부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제 소개한다고 제 영상 하나 틀어드렸잖아요. 제가 그 방송을 원래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방송 되게 유명한 방송이거든요. 시청률이 55%예요. 55%. 어마어마해요. 근데 왜 나가냐면 문화적으로도 저희가 접근을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이 틱톡 보고 막 인스타 보고 이제 저희를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갔는데 IYF에서 나와서 저희하고 지금 함께 일하는 청년들이 한 8명 정도 돼요. 지금 그 싸움이 어마어마해요. 영적인 싸움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지금 뭐까지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소리 너무 크다. 이거
드셔도 돼요. 뭐 하는지. 다시 틀까요? 이게 이제 한국 그 춤, K-pop 댄서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남미에서 되게 유명한 친구들이에요. 틀어주시겠어요? 자, 저 뒤에 저 보이시죠? 제가 이런 것까지 합니다. 요거 한 10년 초? 추는데 거의 한 일주일 연습했어요. 제가 진짜 춤 못 추는데 여기는 저 후배 선배사님이에요. 여기도 나 때문에 억지로 췄어. 아니 내가 쳐야 되니까 자기도 쳐야 돼. 제가 이런 거 합니다. 네, 박수 크게 치셔도 돼요. 크게 치셔도 돼요. 저 원은 다 하죠. 사업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되더라고요. 혹시나 남미에서 사업하실 분들 와서 춤 추셔야 됩니다. 각오하실 때.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특수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현지 청년들을 리크루팅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주된 업무를 맡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하는 역할은 비즈니스 선교사를 발굴해서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일한 한국 선교사님이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그 선교사님이 지금 비즈니스 현장에서 지금 저와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선교사님은 한국어 교사인데 원래 직업은 그냥 틱토커예요. 왜냐면 그 선교사님 팔로워가 한 16만 명인가 17만 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지에서는 그게 먹혀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기독교가 좀 오픈이 돼 있으니까 제가 방송을 나가거나 이런 신문사에서 인터뷰가 오면은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선교사고 목사고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이걸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는 나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 다 나가요. 다 나가요. 그러니까 좋아하죠.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 좋아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현지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하는데 이 아까 그 선교사님이 지금 머리가 노랗죠. 틱톡 할 때는 이렇게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좀 상상이 좀 쉽진 않죠. 네. 이 친구는 이제 이 선교사님은 저하고 이제 같이 한 선교사님 중에 문화를 제일 많이 만든 선교사님이에요. 길거리에서 이 이어폰을 팔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자판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차가 있으면 현지에 가면은 이렇게 차가 있으면은 와가지고 이렇게 사탕 사달라고 그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 중에 그런 친구 중에 하나였어요. 아버지는 감옥에 계시고 엄마는 류마티즘 때문에 걷지를 못해요. 사실은 약만 먹어도 치료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리가 불구가 되셨고 동생도 사고를 쳐가지고 어디 도망 신세 다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처음에 와가지고 2만 원을 받아갔어요. 2만 원을 받아가서 1만 원 가지고는 엄마 밥 사줘라. 그리고 1만 원 가지고는 내 이어폰이 싸니까 도매로 사서 도매로 팔아라. 한마디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온 거예요. 한 2달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이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얼마가 있냐 그랬더니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2달 만에 그냥 팔리더래. 알고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걸 사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이 친구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은 자본금이 20만 원이에요. 지금 이게 3년째인데 20만 원이면 한 번 얼마인데 한 2억 6천 정도. 이렇게 얘기해야 이제 와닿죠. 네. 지금 잘하고 있어요. 되게 큰 모델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저하고 NGO를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네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10분. 네. 저희가 이제 수익은 제가 가져오지 않아요. 투자는 제가 많이 했는데 안타깝지만 수익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그 커뮤니티에서는 월급쟁이에요. 저희 그 사명은 수익의 50%는 다시 회사로 귀속을 시켜서 재투자를 하고 나머지 수익의 50%는 4등분을 해서 한 분은 현지의 미자립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현지의 선교사 저희가 후원을 하고 하나는 구제 사역을 해요. 그리고 하나는 스페셜 프로젝트에 저희가 헌금을 합니다. 뭐 교회를 짓는다거나 뭐 병원을 짓는다거나 학교를 짓는다거나 이제 이런 프로젝트에 저희가 이제
그 후원을 다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희 NGO 대표님이신데 저희가 이제 NGO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설립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NGO로 이제 후원을 해요. 근데 이제 수익의 50%가 사실 많거든요. 10%밖에 공제가 안 돼요. 나머지 40%는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요. 세금을 내면서도 이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금을 자꾸 내니까 나라에서 세금을 조금씩 깎아주고 싶어. 왜냐면 그거를 다 주니까 열심히 하네 이러면서 진짜 세금을 조금씩 깎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후원이 늘어나고 있고 이 친구는 저희 제자 중에 유일한 국회의원이에요. 21살 올해 국회의원 당선됐어요. 예수도 믿지 않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식당을 했었어요. 이 친구하고 여기 둘이 형제인데 식당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줬는데 식당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근데 둘이 싸웠어.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둘 다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식당을 제가 인수를 한 거예요. 하지 마라. 니네 이렇게 싸울 거 하지 마라. 이거 내가 인수해서 이거를 한국 식당으로 바꾸겠다. 어차피 여기 다 장사 잘 됐는데 그리고 한국 식당도 없는데 내가 바꾸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는 국회의원 되고 싶다. 우리 마을을 섬기고 싶다.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수님한테 이영규 교수님도 그 총장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좀 이렇게 프로젝트를 좀 짜주시더라고요. 그 프로젝트를 하고 저한테 딱 한 번만 와달라 그래가지고 그 자기 선거 유세할 때 딱 한 번만 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산골짜기를 12시간을 달렸습니다. 가가지고 10분 스피치하고 왔는데 그 다음 달에 당선됐어요. 한국인의 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친구는 현지에서 저희가 이제 학교 사역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학교를 지금 여러 개 지금 설립을 해서 학교 사역도 같이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서 혜택을 받는 선교사님, 현지 선교사님들도 꽤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터키 선교사님인데 현지 사람이에요. 현지 터키 선교사님이신데 이분하고 저희하고 이제 저희가 현지 청년 리크루팅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중동으로 가고 싶어 하는 현지인들이 진짜 많아요. 중동으로. 중동 사역.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고 하면 남미에서 중동을 간다는 거는 남미 현지의 선교 사역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활발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중동 아무나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근처나 가고 아프리카 쪽까지 가면 오케이인데 진짜 중동까지 간다는 거는 이 선교사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선교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터키에 가면 이렇게 수염 쫙 기르고 옷도 막 그 터키 사람처럼 입고 터벅스 가면은 사람들이 내가 말만 안 하면 남미 사람인지 몰라. 한번 그러고 왔어요. 근데 되게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선교사님들이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친구가 봤을 때 하기 너무 안타까워.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네. 우리가 알아보만 잘하면 소통도 잘 되고 이 얼굴도 이렇게 모습도 거리낌이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낫겠다 해서 선교사들을 지금 파송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 터키에 이제 조만간에 편식당을 또 하나 차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보내서 저희가 이제 재생산 시스템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좀 힘들어요. 한국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는 이제 남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 뭐 그렇게 24시간 일하려고 해요. 나는 딱 8시간만 일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청년들을 만나면 1년에 한 2번 정도 뭐라 그러죠? 한 학기마다 큰 포럼을 해요. 그 포럼을 하고 컨퍼런스를 할 때 현지 청년들이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모여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선교 단체를 불러서 선교 한국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교 남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남미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비즈니스 미션뿐만 아니고 이런 선교 전략이라든지 되게 창의적이에요. 그런데 서포트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게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는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서포트를 할 사람이 없어요.
한국은 뭐 이렇게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차리려면은 막 몇천만씩 이렇게 들잖아요. 여기 가면은 몇천 불이면 해요. 근데 몇천 불도 없어가지고 그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도 모자라. 혹시나 투자하실 분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현지인들 청년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현지인 청년들이 딱 두 분류로 나눠요. 선교사로 가고 싶은 사람, 그리고 선교사를 서포트하고 싶은 사람. 근데 선교사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를 가고 싶냐? 지금은 중동, 아프리카, 북한. 되게 부끄러워요. 북한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근데 또 하필 내가 딱 강의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기도 운동을 하는 선교팀이 있거든요. 그럼 맨날 북한 기도만 해. 그리고 나한테 막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 끝나면 북한 상황은 어떠냐? 난 잘 모르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와가지고 그 북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뵙고 좀 멘토링을 좀 받았어요. 북한 사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면 이 친구들이 자기네 막 북한 국발 가지고 자기네 교회 가가지고 북한에 막 기도해요. 그리고 야 우리 여기 선교하러 가야 된다. 심지어 여기 왔다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연결이 안 되니까 여기 와가지고 전 빼고 여기 와가지고 막 앨범 사가지고 갖다 팔고 왜 연결이 안 되니까 진짜 너무 그 다리가 없어요. 다리 역할을 제가 하면 좋은데 일이 너무 많아요. 혹시나 그 사역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은 저희가 와가지고 먹고 자고 후원 다 해드릴 테니까 다리 놓는 일만 좀 하셔도 돼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전에는 자료를 접할 때는 사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고 유튜브 뭐 그다음에 뭐 틱톡 뭐 이런 이 SNS 플랫폼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이 받아들이고 알아가는 이 문화의 컨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 가게에 손님들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저한테 모르는 이런 뭐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TV를 안 보거든요. 저희 집에 TV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넷플릭스를 구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모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와가지고 막 새로운 그 이런 얼마 전에 막 종교적인 이런 막 유아인 나온 드라마라든지 그 다음에 막 되게 오컬트한 드라마가 되게 많잖아요. 또 한국은 막 좀비물이라든지 이런 거 와서 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재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좋다고 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내용을 몰라. 그걸 내가 보고 앉아있어야 돼. 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 24시간 내가 시간 많잖아요. 갔다 오다가 막 그런 거 보는 거야. 아우 씨. 입에서 막 욕이 이 정도 나올 정도 그냥 보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모르면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는 그러니까 문화 스피드로서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좋은 거는 한국에 와가지고 어른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내가 나. 근데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진짜 미안한 건 뭐냐면 되게 패배주의가 되게 강해요. 특히 지금 한국 청년들이. 내가 봤을 때 정말 패배주의가 강해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본 자신도 그럴 수 있지만 진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브라질, 남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본주의의 실패가 이제는 예전에 이렇게 빈부격차가 있어가지고 잘 살고 못 살고가 이미 지나갔어요. 왜냐면 경제 자체가 지금 미국도 막 금리가 7%까지 올리고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몰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 미안한 얘기지만 공부 진짜 많이 해요. 특히 청년들, 아이들 정말 진짜 공부 정말 많이 해요. 우리 아들이 진짜 힘들어요. 내가 막 이거 공부를 막 시키니까 아빠 꼭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도미노 현상이라서 하나가 넘어지면
둘, 셋, 넷, 열 어마어마한 게 지금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뭐 이런 표현 좀 있지만 땅타먹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곳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곳을 잘 다스리려면 정말 깊이 알아가야 돼요. 개발도상국에 있으면 사실은 이거를 빈부격차나 이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이제 개발도상국 절대 선진국 못 넘어가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틈새 시장만 노려야 돼요. 틈새 시장. 제가 어디 가가지고 백종원 못 이겨요. 근데 남미에서는 나 이길 수 있어. 왜냐면은 그 사람보다 내가 나니까. 얼마 전에 이영복 셰프 왔다 갔다 갔거든요. 그래서 만났어요. 우리 가게 잠깐 들렀더라고. 명탐하러 왔어. 왜냐면 거기에 뭐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나마 이제 저희 가게가 조금 이제 인지도가 있으니까 와 들렸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속도전이 어마어마해요. 사실 저희가 이제 막 돈도 많이 없고 투자도 많이 못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 한 번 더 딱 쏟아붓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IYF나 깊은 소식 선교회, 신천지 막 이런 사람들 지금 들어와 있어요. 와가지고 포기한 사람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렇다고 내가 가서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싸워야 되는데 혼자 싸우려니까 너무 외로워. 오세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멘.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많죠. 아무래도 얘기하다 할 얘기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남미에서 왜 이 제목을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남미 선교 끝판왕. 제가 왜 이거를 남미 선교 끝판왕이라고 이름을 제목을 지었냐면 이제는 너무 복합적인 사회에서 선교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뭐 한국도 선교지라고 하는데 이 정말 복합적인 사회에서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그 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 학교, 교육 다양한 이 부분에서 한 번에 선교가 좀 올라와야 되는 시점이에요. 저도 맨날 장사만 만약 그 바운더리에만 있으면 거기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환경, 교육, 매스컴 그러니까 바꿔야 될 부분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를 단계별로 하기는 사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은 진짜 지옥 갈 사람 많지만 어쨌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뭐라도 하나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사실은 청년들 역할이 진짜 아주 크긴 해요. 그리고 학교의 역할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교회에서 지금 못해요. 선교회에서 못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진짜 할 수 있는 데가 정말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교육을 그렇게 잘 시키거나 학교에서 그걸 시키거나 두 개밖에 없어요. 현지에서 그런 영향력을 또 받아야 되는 친구들 어마어마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있으면서 성경들이 내가 이거 배워서 어디다 쓰지? 뭐 했을지 뭐 공무원이나 할까? 이러잖아요. 현지에 가잖아요. 그거 배우려고 오는 현지인들이 1000명, 2000명, 5000명이 너무 어마어마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거기 가면 여러분들 진짜 눈 말똥말똥하게 뜨고 쳐다보는 현지인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시면서 남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남미가 지금 선교 붐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서 여러분들 모든 많은 분들이 정말 비전을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언어가 어렵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 남미에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저한테는 쉽기도 하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하시는 분들 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잘 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은 도와주실 분들도 많아요. 지금. 거기 이제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세대라서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청년들 필요하시면 제가 이쪽으로 보내드릴게요. 대신에 먹여주고 재워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있어요. 오고 싶어하는 많아요. 넘쳐나요. 그렇게 교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연합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언제든지 기억하실 때 늘 제 기도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까요? 기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반복해 주시면 기도를 같이 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얘기 들으신 거 놓고 기도하시는데 지금 제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 중에 하나는 한국 이단들의 영향력이 너무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일단의 영향력이 지금 너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바꿀 사람이 없어요. 현지인들은 몰라요. 오로지 여기서만 한국 분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현지인들이 정말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계시는 한국 선교사님들과 또 한국 교단들과 한국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